오늘 주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토요비전 새벽 예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며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많이 낙심하고 마음이 무기력하고 쩔쩔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픈 것처럼 몸이 아픈 것처럼 갈급한 저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그 능력을 회복하고 또한 코로나 때에 감당할 만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낙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홀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불쌍히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주간을 당하면서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우리 자신의 얼마나 완악함과 초라함과 무능력함과 어려운 현실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희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삶의 갈급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잔이 비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 앞에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아무리 표현해도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찬양을 불러도 우리의 찬양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천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 귀하고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해줄 만큼 의롭거나 대단하거나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주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완악함을 더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평생의 삶을 축복하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 남들 앞에 우월감을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 자신을 높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지만 너무 뻣뻣하고 무뚝뚝하고 딱딱하고 하나도 고맙지 않은 것처럼, 하나도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처럼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딘가에 흩어져서 하나님 외롭게, 하나님 아버지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늘 하나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8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더 대단한 사람, 아니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 더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보이시지 않고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때 매우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은 참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때, 십자가 사건 지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오히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도 여전히 슬퍼하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진실하게 따랐다고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슬퍼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이들은 슬퍼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 앞에 알리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을 때 신기한 것은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고 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했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계속 슬퍼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난, 예수님의 죽음까지 생각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자, 울고 있는 건 좋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 들은 말도 믿지 않는, 이 믿지 않는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는 오늘 이 부분이 매우 특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 중이라는 것은 10절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을 때 13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역시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반복적인 구절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오늘 11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1제자, 아마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꾸짖으시니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왜 책망하셨냐 하면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기적 같은 능력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3년 동안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정말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아끼고 아끼셨던 그 제자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믿음도 없는 것과 함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14절 끝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다, 믿지 아니하다. 이들은 결국 믿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이 당시에 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자주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4절에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이후에 15절에 이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신 이후에 이들에게 15절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두 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을 갖도록 이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이제 가서 너희들이 이 말을 확신 있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가 먼저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영어로 보면 go into all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다니며 선교지에 가란 말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백성들, 모든 창조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 16절에 의하면 믿고 전하게 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반응이 중요한데요.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믿고 사도 바울이 말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믿는 효과까지 다 기대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오늘 15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딱 구별이 되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평생의 죄값을 치러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17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 같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을 때 사람들과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반복적인 구절은 이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다, 믿기를 거부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왜 책망하셨냐 하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또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 대하여 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제자였다는 게 오늘 문제입니다. 제자.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포커스는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에 이 세 번째 문제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건데 제자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보조하고 예수님 심부름 다 하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도 제일 많이 들었고 기적도 제일 많이 받고 뭔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걸 할 것 같은 이 제자들, 실상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걸 오늘 본문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교회 섬기는 일꾼들이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거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는데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가? 그리고 나에게 오늘 부활의 영광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걸 믿는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는가? 이 어려운 문제가 회복될 때 주께서 뭔가 일하실 것을 믿는가? 회복될 것을 믿는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있고 결국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오늘 겉모습으로 분주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우리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의 문제는 우리의 속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라고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제자 수준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는다고 우리 안에 나름대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왜 믿지 않고 주를 섬기는가? 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는가? 중요한 것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또한 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보통 교회가 1년마다 제자 훈련 하는데요. 3년 동안 비단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자라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는가? 성경에 대한 모든 약속을 믿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며칠 동안 또 몇 달 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지지 않았는가?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약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믿음이 없으면 약해집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근에 낙심했던 것들을 다 꺼내놓고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손 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5,000명이나 먹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병이어와 같은 초라해 보이는 현실밖에 없어도 주님이 여기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시면 이 가운데 기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능력 뭘 하시던지 간에 다 믿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믿어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전하지 못하는 건 내가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먼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먼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복의 출발점이 되고 교회 앞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는 재기할 수 있는 재건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시간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오늘 날마다 손은 샘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했던 제자들, 믿음이 좋아 보였던 제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제일 믿음이 없는 걸 볼 때 우리의 허상과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잠시 불편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서로 은혜 받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약한 부분들,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 이참에 신앙생활에 끈을 놓는 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들 이러한 것에 더 본질에 집중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때에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처럼 부활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교회 예배로 병행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사회적으로는 한두 주간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인데 하나님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4월 한 달 동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내일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9시, 11시, 2시 세 번에 걸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며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없고 모두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토요일에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85번부터 100번까지 우리 100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오늘 큰 범위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오늘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은 내일 9시, 11시, 2시 세 번에 걸친 예배 중에서 한번 자유롭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모임이 없이 예배 15분 전부터 찬양합니다. 예배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일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많이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교회 오실 때 마스크 꼭 사서 오시고 또 내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